사랑하는 보아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과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기세가 되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쉬지 않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보아의 성도님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12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정결함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1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 가운데 13장과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나병에 관련 규례의 계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각종 신체 증상에 따른 인체 나병 진단 및 처리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소위 한센병으로 명명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병의 특별한 종류나 또 곰팡이 낀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언급되는 나병은 이 질병의 성격보다 부정결에 더 가깝습니다. 나병이 의사가 아니라 정결을 책임진 제사장에 의해 판별되고 이 처방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병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이 나병이 죄의 결과이거나 나병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이 나병의 특성인 전염성, 또 파괴성, 혐오성, 격리성, 침투성 등이 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함의 기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나병 여부를 진찰합니다. 자, 방관로 1번에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라는 질문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람의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면 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 그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삶 전체가 걸린 중대한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가족들과 더불어 자유로이 살 수도 있었고 또는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3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 밖으로 쫓겨나서 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오직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영적 질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계하고 의심하며 그 사실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질병에는 여러 증상들이 있듯이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다든지, 또 교회 출석이 싫어한다든지,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영적 질병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만일 이러한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상담자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하배 성도님들은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혹은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구장 장로님들에게 찾아가는 영적 센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방관로 2번에 나병으로 당장 확정할 수 없는 피부병은 며칠 동안 격리하여 관찰합니까? 정답은 나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회씩 수차례 격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 나병 여부를 진단할 때 제사장은 2주간의 격리 수용과 이 두 번의 진단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이 정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경과 기간을 두어서라도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게 그 증거를 밝혀서 7일을 시행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법정에서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하물며 교회에서 사람들의 소문이나 심증만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7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일에 범죄함이 없는 무죄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정죄를 받고 7일을 당한다면 그 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던 또 신앙의 소유자도 교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교회를 영영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7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공적인 것이므로 실수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정죄하여 치리하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여 한 사람도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방관로 3번에 격리 관찰 후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의 옷을 빤다고 했습니다. 자, 단순한 피부병과 나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환자를 격리 수용한 지 2주가 경과한 후에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그게 피부병이고 병이 피부에 퍼지면 나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병으로 판정되면 그를 집 밖으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부병은 성도들이 범하는 일시적인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해도 잠깐의 실수로 실족하여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신실해도 순간적인 실수는요, 범죄할 수 있거든요. 아마 밝게 짓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실수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자체로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6절에서 단순 피부병으로 판정되면 옷을 빠는 것만으로 정하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방관로 1번에 피부에 나병이 오래된 경우에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부정하다 하고 가두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피부에 난육이 생긴 것은 오랜 나병이므로 이 제사장은 즉시로 그 난육이 생긴 사람을 부정하다고 진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잠복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 잠복 기간은 수년에서 심지어 20년에 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오래전부터 나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 증상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주변 사람과 또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나병의 증상 중에 하나인 난육이 발생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나병인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즉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장복해 있다가 마침내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감추거나 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항상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의 씻음을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합의 성도님들, 마음 안에 회개하지 않은 감추어진 죄는 없습니까?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진정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관로 2번에 제사장은 나병이 심하게 발생하여 전신에 다 퍼져 휘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하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고 환처가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그것이 전신에 퍼질 경우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말하는 이 한센병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극심한 백반증이나 만성 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이나 만성 근성에서 온몸이 휘어진 것은 몸 안에 병독이 몸 밖으로 모두 발산된 상태로 질병이 완쾌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범죄한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여서 회개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면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방관로 3번에 제사장은 환자에게 다시 생살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부정하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어 제사장에게 정한다고 인정받았던 자라도 다시 난육이 발생하면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난육이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를 영적으로 보면 이는 회개하였던 자라도 다시 범죄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다시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범죄와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습관적인 범죄와 회개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즐거워하며 의도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뼈를 깎는 듯한 회개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는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해 보다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보합의 성도님들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꺾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확진을 받은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 상반기의 전화 대신방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가정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뇌겹 성막의 보호하심으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70주년 성전 재정비가 진행되면서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고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쁘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다섯, 러시아 푸틴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특히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여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완전한 완치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곱,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의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영적인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신앙의 상담자인 담임 목사님과 혹은 부목사님들 또 교구장 장로님들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성숙된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믿음으로 구하여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어려운 성도와 또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러시아 푸틴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 비전이 성취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70주년 성전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시작되어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이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12과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